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갈급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청소년기 학생이 요즘은 게임에 몰입하는 일이 많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장기, 바둑 이런 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장기를 두다가 어머니에게 혼나고 장기판이 부서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가지기를 원하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3일을 밤낮으로 노름한 사람도 봤습니다. 상체는 정상적인데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 반복되니까 다리가 성장하지를 못해가지고 기형적으로 자란 사람도 봤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신앙인인가, 신앙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71편까지를 제2권 그려놨어요.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 10편을 크게 5개로 나눠놨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 5권 나눈 것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2권은 출애굽기 내용이 많아요. 3권은 레위기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 구원에 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라라는 자손이 있었다 그랬고 또 우리 시편에는 다윗 외에도 아삽, 솔로몬, 모세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도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편집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라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사촌, 레위 지파의 정손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주인공 아닙니까? 고라가 보니까 모세도 주인공이고 아론도 주인공인데 고라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거지요. 그러자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다단, 아비람 다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들 땅이 갈라져서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또 고라를 따르던 족장들 250명이 불로 심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그때 죽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한 자다라고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라가 죽는 것 보았을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고라가 왜 죽었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고라 자손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운 매우 뛰어난 그런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고라 자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성전 문지기, 성전 안에 방이 여럿 있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고 창고들이 있는데 그 문지기를 고라 자손들에게 맡깁니다. 다윗 시대는 고라 자손 중에서 찬양대 지휘자가 나왔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죄했지만은 부모가 범죄했지만은 그 자녀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받은 가문이 고라 자손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문지기, 찬양대원, 신앙 고백하는 사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고라 자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돼. 일할 게 많아. 가지도 쳐야 되고 포도도 수확해야 되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꾼들만 맡길 수 없으니 너도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갔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말은 예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어. 일이 너무 많아. 너도 가서 수고 좀 해야 되겠어. 둘째 아들이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다 각자의 일이 있고 뭐 변명할 것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점을 보여준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분은 요즘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 이분의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빠르게 즉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실천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알게 된다. 순종한 만큼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순종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에 대해서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 땅에 있는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무너지는, 삼키어지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고를 했지요. 고라 자손들은 혹 우리가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그들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이 매우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혼탁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아가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게 될 때 주님 만나지 않는 예배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기도가 예배이며 기도이겠습니까? 예배적 행위는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다운 예배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급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불안, 소망, 찬송,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낙심과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둡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런데 낙심과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이전과 동일하게 찬송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이지요. 예수님께 행하신 착한 일, 그 착하게 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회적 환경 속에 등장된 불안, 두려움, 테러, 수많은 아픔들, 이런 아픔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을 세웠지만은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대상자로 비참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나라, 거기서 100만 명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도 가니까, 길목이니까. 아사왕이 그 나라를 통과시켜 주면 나라가 폐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이 낙심될 수밖에 없고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이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움다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한다고, 경제를 크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 방법도 동원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낙심치 말고 갈망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홍해를, 바다를 나누어서 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나는 그를 높이겠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감사의 찬송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거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서 나오는 거다. 11월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일 이 시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 눈에서 주야로 눈물이 나왔어. 이게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슬픔과 좌절에 물들면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나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작은 곳에서 개척해서 성도가 많아지니까 예배 처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스피커 장치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장마 계절이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비품이나 전자악기가 사용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예배를 올리지 못하자 목사님 마음에 서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결과가 뭘까?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예배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구나. 그런데 예배 중에 내가 임하도록 왜 기도하지 않니?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인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르면 소리내고 운대요. 동물원에 있는 사람도 사슴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나 목이 너무 마르면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시냇가에 갔습니다. 거기는 사나운 악어나 사슴을 노리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목이 마르니까 주변에 그 무엇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갈급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1절에서는 갈급함을 말하면서 5절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의무인데 찬양의 반대말은 뭘까요? 찬양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 그게 아니고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는 것은 그 교만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순종이요 겸손의 열매이지. 죽을 것 같은 갈급함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이 집 한 채 산다고, 돈이 좀 많이 생겼다고, 가정에 행복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영원히 갈급증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며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